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메시지는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 안에서 삶입니다. 이번 주는 정진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개요에서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이 구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 주님도 믿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 구절이 영어로는 believe into God, believe also into me 인데 여기서 전치사 into 무엇 안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으로라는 말은 하나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전까지는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셨고 우리는 우리였고 주님은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하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멘. 이어서 로마 숫자 2번은 아버지의 집은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일에 넣으심으로써 믿는 이들과 완전히 연합되시어 그들을 그분의 거처와 표현을 위한 한 유기체로 건축하시는 문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에서 건축의 문제가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멘. 계속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중에서 창조를 다룬 창세기 1, 2장을 제외한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건축을 다루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 사람을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들, 보석들로 변화시키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고 결국에는 한 유기체, 한 성, 곧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천연적인 생각이나 또 종교적인 관념처럼 소위 하늘에 있는 천당을 예비하시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집이라는 어구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또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16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또한 2장 19절에서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또 21절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예표이고 또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 안에서 확대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떠올려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라고 말하고 5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인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인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많은 과일꽃들입니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계시를 보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을 통해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his outline tonight is a beautiful outline and actually a very deep outline, also a very dense outline. All right, let's go. First, Romans 1. The central thought of John 14 is that we must believe into God. Please underline, circle, into. Believe into God and thereby enter into God. Before we even talk about into this house, we're here talking about into God as that place that we are to be brought into, and indeed we were brought into as a fact when we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Why? Because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are one. Because the Father is in the Son, Christ, and Christ the Son is in the Father. So for us to believe into the Lord Jesus Christ, it is to believe ourselves into the Father God. Now, to believe in God is objective, but to believe into God is subjective. There is such a thing as I believe God. God is real. God is true. There is such a thing. But that's elementary, and that is objective. You're convinced, you're convicted, and that's good, that God exists. God is real. I believe that. But here, in Greek, it is not just to believe in, but to believe into. Into, that is very important. That means to reach a certain place, a certain locality. You understand? And that is not some physical real estate or place. That is the person of God Himself. It is the subjective believing that brings us into God. It is by believing into the Lord that we enter into Him to be one with Him. Whenever we use the word into, it implies what? Oneness. So to believe into Christ is to enter into Christ. To be one with this Christ. To be joined to this Christ. To be united with this Christ.
to have a living organic union with this Christ. And the same thing, of course, about our believing into God, being to enter into God. And when we enter into God, that is to be incorporated with Him. We become one with Him, of course, but here it says to partake of Him. When we're one with God, we're partaking of God automatically. When we're one with Christ, in Christ, we're partaking of His riches and to participate in all that He has accomplished for us. And therefore, for those who believe into Him, the Savior Christ, may have eternal life. See, through believing into Christ, we have an organic union with Him and have our being merged into His. I like this word, merged. This merging, it has the thought of blending, uniting, mingling, incorporating, these wonderful words that we now know. Have our whole being merged into His so that we may be one organically. You know, the message that Brother James gave concerning we're being baptized, am I right? Into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at means we are put into this mystical union with the very triune God. Amen. So now God and us, we and God, are now one organically. In John 15, it talks about abide in me and I in you. This is actually a follow-up of John 14, when the words 2 times, abode and abodes, were mentioned. And as we will see, in this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abodes, and each one of us is one such abode. Amen. So there will be millions and millions of abodes in the Father's house.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본의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흠정역 성경과 미국 표준역 성경에서 저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념에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차지할 물질적인 거처를 건축하러 하늘로 가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 가서 예비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가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믿는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거처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절은 2절에 있는 많은 거할 곳이 바로 믿는 이들 자신, 곧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상호 거처임을 충분히 입증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많은 것을 성취하셨지만 아직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 계실 때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분의 의도는 믿는 이들을 그분과 함께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체 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곳으로는 그분께서 만족하시거나 그분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심으로 성취하신 일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한 방면은 그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또 한 방면은 그분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셨던 사람들은 죄와 죽음으로 심지어 사탄의 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러하듯이 베드로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더러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중 몇 가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죄들, 사탄, 세상, 우리의 육체, 자아, 죽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끄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섰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의해 주님은 믿는 이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있을 곳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그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곳을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므로 물질적인 장소는 그분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당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이신 하나님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어 우리를 그분의 거처와 표현을 위한 한 유기체로 건축하시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매 순간 영을 긴밀히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만을 경배하고 존경하며 자녀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시간